여러분 반가운 소리 들리죠? 반가운 소리 안 들리세요? 반가운 소리 들리구만. 비 오는 소리 들리죠? 이게 몇 개월 만인지 너무나 귀한 비고 참 이 땅에 정말 필요했던 단비 같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 불난 지역에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불난 지역은 불을 끄게 하시고 또 촉촉한 비가 물이 필요한 곳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비는 양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내린다면 그러한 대지에 큰 힘이 되는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팍팍했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단비 연청이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감독, 남자 집사 그리고 여자 집사가 임명받을 때에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약 20가지의 자기 기준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으면서 참 이게 주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붙드시는 은총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러한 직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든든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한 그 복음의 비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차 설명하면서 연소한 디모데가 그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아비 같은 바울의 마음이 또 담겨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참 나이 들고 참 노련한 믿음의 대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목회적 경험이 미비한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는 또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를 만나고 또 힘들 사역하고 있는 너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대사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묻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야 될지 또 왜 방문하지 못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대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동안 그 당시의 상황은 여의치 못했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참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이 말씀 속에도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간절함, 애절함, 그 사랑의 마음,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이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의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국 나의 노력에 의해서 걸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이 예배당의 건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 속에 이 건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일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우리 각자가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영어로 뭐죠? 철자가 이렇게 되죠. 처치라고 CH 가로 CH 가운데 뭡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You are church. 무슨 의미예요? 너는 교회다. 옆에 사람 말해보세요. You are church라고. 말해보세요. You are church. 너무 수준 높아서 영어가 안 됩니까? 너는 교회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가르칠 교, 모일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뽑혀서 모여든 무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처치나 교회나 에클레시아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교회는 공동체구나. 무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또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개인의 교회, 유아처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에 진실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집.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건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건물 속에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1장에서 봤잖아요. 3장에서 봤는 3장 4절, 5절, 12절에 보면 이 집이 오이코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오이코스는 건물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공동체에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 갈망과 소망함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나 세울 때 너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또한 별로 엄격히 말하면 의미 좋으면 좋겠지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에 비하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하면 어떤 것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다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또한, 우리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웅장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가 모여 있을지라도, 교회의 외형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건물 속에 거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그 집이 거룩한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 심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집이 항상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집은 뭐라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등장시킬 때마다 대조되어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우상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돌이고 나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회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살증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요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이미 구약의 요소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소유주이시며 가족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매여 있거나 하늘에 잠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결국 이러한 선포는 그냥 단순한 선포이거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회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교회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우리 각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로 서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또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땅에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필요한 자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그러한 넋두리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드리는 이 찬송은 고인의 넋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한 옛 선언의 교훈을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아무리 죄와 쾌락, 환란이 찬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뭐라 말씀합니까?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말해요. 진리의 기둥이다. 지금 디모데서를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 말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지역,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보이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데미 신전을 보면 기둥이 많습니다. 기둥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모형도를 아마 새롭게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옛날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기둥이 몇 개냐면 127개입니다. 몇 개? 예, 그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그 기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기둥도 있고 또 어떤 기둥들은 금으로 도금을 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뭡니까? 그 기둥들은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이죠.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데미 신전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각자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받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진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진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성도는, 교회는 진리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진리는 확실하고 확고하며 변함없는 것이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시대에 진리가 어디 있냐고, 상대적인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지,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청원이 없는 말을 떠버리는 인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에서 봤죠. 어떻게 말했냐면 1장 7절에 제가 기록을 안 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 알레데이아스, 무슨 의미일까요? 숨김없는 것이, 숨김없이 밝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라고요? 진리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근본이 누구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틀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16절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장엄한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찬송은 그냥 의미 없이 입만 뻥긋뻥긋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며 드리는 찬양이 되어질 때 그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당신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이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그분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곧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처럼 머리를 싸매고 복잡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찾아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도 닦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심각한 침을 튀기면서 토론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교회야말로 참된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담긴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보고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아끼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그분을 증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교회를 뭐라 말씀합니까? 진리의 터다라고 말씀해요. 터가 뭐예요? 헤드라이 오브. 그러니까 기초. 여러분 여기 보건소 앞에 아파트 짓는 거 보죠? 뭘 박던가요? 전부터 같은 기둥을 많이 박죠, 그죠? 왜일까요? 높이 올리는 아파트가 기초 없이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와우 아파트처럼, 무슨 백화점처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둘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세상의 세찬 바람 속에서도 비진리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은 진리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진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진리를 혼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 근본적으로 내용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진 집이 되어질 때 비로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인 웅장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나 개인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 꿈이 있는 공동체라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진리의 신 예수를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교회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 꿈의 누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제목처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튼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신앙을 분리시키고 또 교회를 점점 떠나게 만들고 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각 성령들이, 우리 심령들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잘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위에 나타나고, 또한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